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에서 64장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 60장에 이어서 62장까지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고 63장부터는 이에 따른 악인들의 패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그 기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61장 첫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많이들 또 들어보신 구절이실 텐데, 저는 이 구절을 가장 먼저 안 것이 찬양을 통해서 가장 그 머리 가운데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 10여 년 전에 송정미 씨라는 찬양 사역자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을 불렀었는데, 이 말씀을 61장 말씀을 근거로 지어진 찬양이죠.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양을 많이 듣는데, 찬양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제 지어진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61장의 구절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곳곳에서 찬양의 가사들로 접했던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60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찬양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구절이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다른 성경보다 이사야의 구절들이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사야서가 찬양곡으로 많이 쓰이는 걸까요? 예언서로서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쉽게 찬양으로 쓰기 힘들었을 거고 또 많이 알려지기 힘들었을 텐데, 이사야서의 많은 구절들이 어떻게 찬양으로 쓰인 걸까? 저는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약에서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죠.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누가복음 4장에서 언급되죠. 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렇듯 신약을 통해 언급되고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다 보니 눈에 많이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많이 띄다 보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그 말씀으로 찬양을 많이 만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가 찬양으로 아는 구절 말고도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이사야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 총 27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었죠. 이래서 배열도 성경 전체와 비슷한 배열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내용이 이사야에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듯이 성경 전체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 안에 담긴 많은 부분들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언서라서 어렵게 느끼고 또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아는 부분만 자세히 알고 다른 부분을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서 안에서 정말 보배 같은 귀한 말씀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 귀한 말씀을 많이 또 드러내고 또 말씀으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듯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서점에 가면은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그 생각 가운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익숙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들, 세상의 방법들, 여러 가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말씀은 자신들의 삶과 무관한 말씀이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그들이 익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 정말로 어려울 때 우리가 전한 그 말씀 한 구절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려운 중에 묵상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영생의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그 성경 구절,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었던 그 말씀들을 지금도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어서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익숙해지고 언젠가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말씀을 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참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익숙한 말씀들, 내가 익숙한 말씀들, 그 익숙한 말씀들을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